이 시간에는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으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제목으로 복음을 알아보겠습니다. 시편 44편 23절에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영히 버리지 마소서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신다고 언약을 하셨는데 언약으로만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으신 것을 두고 주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두고 일어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신 것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선지자들이 기록을 해서 로고스의 말씀으로만 계시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직접 이 땅에 오신 것을 두고 일어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빛을 발하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삼가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풀어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증언으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을 입증하시며 대속의 은혜로 복음을 전하시는 것을 두고 빛을 발하신다고 하신 것이다. 요한복음 9장 32절에서 33절에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께서 사람이 보일 수 없는 증언을 보이심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로 입증되는 것을 두고 빛을 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께서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하실 수 있는 성령이 임하신 것을 두고 이는 내 빛이 이르렀다고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에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되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다 이루어야 할 의무가 예수 그리스도께 주어진 것을 두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다 위임받은 것을 두고 그리스도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또 기름 부음 받았다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언약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셔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르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 성취하심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는데 그냥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됨이 나타났다는 것인 것입니다. 보라 어두움의 땅을 덮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유일하게 참빛이었는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을 두고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라고 하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빛으로 오셨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만 빛이신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어둠이고 죄인이며 어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빛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빛이신데 예수님마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어두움이 덮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두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다고 하신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제자들에게 보내시는 것을 두고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참빛으로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빛이었던 유일하게 빛이었던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만민에게 캄캄함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또 믿는 자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제자들을 만드시는 것을 두고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오순절이라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집에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게 참빛으로 오셨는데 십자가에서 그 불이 꺼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믿는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처럼 다시 참빛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대속의 은혜를 믿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제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게 되는 것을 두고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난다고 하신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9절에서 10절에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들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허다한 무리가 나타났는데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것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허다한 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들은 자기네 교회에 와야 14만 4천 무리에 들어간다고 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14만 4천 무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구원받은 무리가 14만 4천 무리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후에 구원받는 사람들은 허다한 무리 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열방은 내 빛으로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절에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이르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증언을 보이심으로 믿는 자들을 두고 열방은 내 빛으로 나온다고 하신 것입니다.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값으로 십자가를 지신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왕이며 제사장이 되는 것을 두고 열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는 예수님만 유대의 왕이었습니다. 지금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왕이며 제사장인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실 때는 오로지 예수님만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왕이며 제사장입니다. 이방인들을 다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신 것을 우리가 증거하면은 그들도 그것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정령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왕만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령 죽는다고 하신 사형 선고 내린 이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유대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사면을 해주시는데 대속의 은혜를 믿게 해가지고 사면을 해주셨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왕이 되어서 사면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세상 죄를 다 갚았으므로 믿기만 해라. 그러면 구원받는다고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왕이면서 제사장인 것입니다. 제사 드려줘야 죄가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제물로 우리가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죄값으로 예수님이 속건제로 드려졌다고 우리가 대언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를 듣고 믿는 자들은 열방으로서 이들이 성령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를 듣고 믿는 것을 두고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열왕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왕이 되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을 두고 열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2장 9절에서 10절에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풀어 이루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세상 죄값을 다 갚으신 후에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대속의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두고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네게로 모여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땅에 오셨을 때는 이방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보냄을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신 이후에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대속했으므로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제적으로 믿게 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 중에서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역을 하는 것을 두고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이 세리나 창기들은 구원하고 거리가 먼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율법을 잘 준행하고 말씀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만 구원이 있는 줄 알았고 세리나 창기 같은 율법을 준행치 못하는 사람들은 죄인들은 구원하고 거리가 먼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를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을 두고 원방에서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방이 뭡니까? 먼 곳에서, 즉 말해서 이 율법을 준행한 것하고는 의인하고는 거리가 먼데, 세리나 창기들은 의하고는 거리가 먼데 그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을 두고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딸들은 안 기워 올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에서 18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회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관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므로 아들, 복음을 잇는 자를 두고 아들이라고 합니다. 아들이 되지 못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제자들에 의하여 전도되는 것을 두고 내 딸들은 안 기워 올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관원들에게 말씀을 다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남자 아니면 아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씨를 가진 사람을 남자라고 하고 씨를 갖지 않은 백성들을 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들 여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믿지 아니함으로 여자가 된 것입니다. 죄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반면에 율법을 준행치 못한 세리나 창기들은 죄인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여금 이제 아들이 되었고, 이 아들이 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관원들이 나중에 구원받는 것을 두고 딸들은 안 기어서 온다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기 스스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스스로 믿은 것이 아니라 안 기어서 의탁해서 강제로 이렇게 끌고 와서 믿게 된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네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에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복음을 전하는 결과가 좋은 것을 두고 그때에 네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란다고 하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은 그 후에 예수를 믿는 자들은 지금까지 수를 셀 수도 없이 많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렇게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희색을 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굴에 기쁨이 넘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바른 말씀을 전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이 희색을 띠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에 웃음이 가시지를 않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화창하리니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가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시므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목적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을 두고 화창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화창이라면 날이 맑다 그 말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날마다 화창한 날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얼굴이 화창한 얼굴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린다고 하면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화창하게 만들지 못하고 그렇게 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일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는 바다의 풍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를 들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증감으로 이방인 바다입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것을 두고 이는 바다의 풍부가 네게로 돌아온다고 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3절과 다니엘서 7장 17절을 참조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서 7장 3절에 보면 내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다고 했고 또 7장 17절에는 내 왕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 바다는 세상을 두고 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교훈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교훈을 가진 것처럼 이방인들도 어떤 교훈을 가졌는데 그 교훈은 구원받지 못하는 교훈을 두고 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다 물도 물이고 생수도 물은 물인데 바닷물은 마시지 못할 물이고 생수만 마실 물이듯이 세상 종교는 그것도 교훈은 교훈인데 그 교훈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두고 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열방의 재물이 네게로 오미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3절에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이해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세상 종교들이 많습니다. 다 그 종교들마다 자기네 교주가 으뜸이고 구원주고 또 그 구원주가 복을 준다고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신 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서 부활이 없는 종교는 종교가 아니고 구원 주는 교훈도 아닌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를 믿는 사람도 부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죽지 않고 예수님이 재림이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변화받는 것을 말씀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방 종교들은 부활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만 열방의 재물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똑같은 줄 알았더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니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세상 종교는 종교가 아니었구나, 종교에 불과했구나, 생명 얻는 길이 아니었구나 깨닫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열심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제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열심으로 돌아오는 것을 두고 열방의 재물이 네게로 돌아온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잘해야 열방의 재물이
예수께로 돌아오겠지요.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